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명령을 주셨고 사도 요한이 사명을 받아 지금 일곱 교회에 편지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어봐야 됩니다. 요한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19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사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개의 은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이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본 것 그리고 내가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기록하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있냐면 쓰다 또는 편지하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요한이 받은 사명은 뭐냐면 일곱 교회에 글을 써서 편지해라 이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네가 본 것 과거에 그리고 네가 지금 있는 일 현재 그리고 앞으로 장차 되어질 일들을 기록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일곱 교회들에게 편지를 할 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몬 교회, 두아디아 교회,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낼 때 그 교회에게 편지를 하는데 현재 과거에 너희들이 겪었던 것 그리고 현재 너희들이 겪고 있는 일 그리고 앞으로 너희가 이겼을 때에 받게 될 은혜 이런 것들을 기록해서 보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곱 교회에 대한 편지를 볼 때에는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내용뿐만 아니라 현재 하고 있는 칭찬과 그리고 했던 일에 대한 칭찬과 그리고 지금 못하고 있는 일에 대한 책망 이러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곱 교회에 나타난 이야기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바울이 2차와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세운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송항구 도시로 지중해의 아주 좀 세 개의 큰 도시 중에 또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고 말할 때 편지하다 라고 하는 말씀이 아까 그라퍼라고 했죠. 기록하다 쓰다라는 거예요. 기록해서 써서 편지로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일곱 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죠. 그럼 발신자는 누구냐라고 말할 때 우리는 사도 요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발신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곱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편지하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편지를 보내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내가 네.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네가 말씀을 전하고 있고 발신자입니다. 또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서머나교회에 편지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서머나교회에 편지하는 사람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서머나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초다가 사랑하시니가 이르시되. 지금 사도 요한은 사명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기록했고 그 기록한 편지를 그날 일곱 교회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록자는 사도 요한일지 모르지만 편지를 보내는 발신인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칭찬과 책망 그리고 권면과 약속으로 이루어집니다. 칭찬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죠. 2절 말씀과 3절 말씀에 칭찬을 하시는데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고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을 알고 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알고 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신앙생활은 모든 행위를 보고 느끼고 알고 계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칭찬은 영적인 싸움에서 거짓 것들을 분별해서 잘 싸워왔던 것에 대한 칭찬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과 5절에 책망을 하고 있죠. 그 책망은 무엇이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사랑이기도 하고 먼저인 사랑이기도 하고 먼저 가졌던 마음일 수 있겠죠. 그 희생적인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과 희생적인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버렸다는 마음이 의미가 있습니다. 내보냈다는 거예요. 내보냈다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지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지금 밖으로 나가고 있는데 내보냈다는 거예요. 그냥 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잡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그냥 내 안에서 사라지는데 내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내 마음이 열정이 없고 식어지고 있는데 열정을 그냥 내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이 마음속에 간직해야 되는데 그냥 내보내서 의무와 형식으로 변해졌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버렸다, 내보냈다, 떠나게 했다라는 이야기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처음의 사랑과 그 희생과 헌신의 마음을 그냥 마음속에서 내보냈다는 거예요. 내보낼 때 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면을 하고 있죠. 그 권면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5절에 이야기되고 있죠. 권면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너희가 어디서부터 그 마음을 내보냈는지, 떨어졌는지, 어디서부터 네가 그 마음에 넘어졌는지를 기억해봐라, 생각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네가 아까 버렸던 최고의 첫 번째의 그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행위를 가져라, 만들어서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버렸는데 행위를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엄밀히 말해서는 사랑을 갖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행위, 다시 말해 일을 할 때에 내보냈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이 안에 가지라, 창조하고 만들어내서 하나님을 향했던 그 마음으로 일을 하고 하나님을 향했던 그 일들을 해나가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없는 행위 말고 내보냈던 마음 말고 최고의 마음을 가졌던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고 권면하시면서 그렇게 이기는 자에게는 처음 행위 내보냈던 마음을 다시금 회복하고 만들어내고 창조하고 그런 마음으로 버티고 이겨내는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살 수 있도록 기쁨이 넘치도록 그리고 행복하도록 즐겁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신앙생활 행복하지 않겠죠. 기쁘지 않겠죠. 그리고 일은 하지만 의무가 있고 형식이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생명나무는 무엇이냐면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생명을 가질 수 있는 능력, 기쁨을 얻고 내가 뭔가 행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뭔가 나아갈 수 있는 능력, 즐거움을 얻을 수 있고 뭔가 믿음 안에서 나아갈 수 있는 부분. 우리 오성희 집사님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는 그 능력으로 네.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할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자는 에베소 교회 감독, 목회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와 목회자에게 편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파주목양교회 목회자인 저에게 편지하고 있다는 것도 다름이 없겠죠. 제가 오늘 이 말씀에 딱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원래는 제가 다니엘 기도를 내내 하면서 받은 은혜가 있고 깨닫는 게 있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어서 오늘 간증의 밤이잖아요. 내가 거기 편지해가지고 내가 간증의 밤 가서 할까? 하다가 거기까지 가냐. 그냥 오늘 주일날 성도들한테 간증하자. 간증하려고 왔는데 네 영광인 줄 아세요. 전체가 아니고 여러분들에게는. 사실은 제가 목회를 그만두고 사임을 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파주목양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 15년, 16년, 17년 했으면 오랫동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파주목양 교회를 사임할 마음을 늘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몰라요. 그게 아마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의 마음일 수도 있고
뭐 처음 마음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바닥이 나서 이제는 파주목양교회를 사임해야 되겠다. 너무 17년 동안 익숙했나 보다. 그래서 사임을 하자. 그러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5절 말씀에 어디서부터 그 이야기가 떨어졌는지 생각하라 그래서 제가 고민해 봤죠. 마음에 걸려서 언제부터지 되돌아봤는데,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파주 목양교회 성도들을 내 가족이라고 여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가족이다. 어저께도 보현이가 우리 집에서 밥 먹었는데 자기가 손님이래. 네가 무슨 손님이냐?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저는 가족이라고 생각했죠. 자기는 손님이래. 손님 아니야. 사모님이 손님한테 그렇게 대하면 되겠니? 무슨 손님이야. 가족이지. 네. 한 번도 가족이 아니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17년 동안 내 일처럼, 그리고 내 가족 일처럼 젊음을, 그리고 나의 모든 수고와 애씀을 다 했죠. 마치 내 일처럼 여기면서 문제가 생길 때 가서 해결하려고 했고, 그 하나의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생각을 가지고 그거에 대한 답을 찾아서 이야기를 하고 또 대화를 나누고 했죠. 내일처럼 그렇게 일들을 했습니다. 정말 어쩌면 우리 어머니가 섭섭해할 정도로 우리 교회 성도들을 먼저 챙겼고, 우리 오성호 집사님 내외 가족들이 섭섭해할 정도로 성도들의 일들을 먼저 챙겼고, 가족들, 우리 아이들이 질투할 정도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더 내 아이들처럼 여기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거는 한 점 마음도 하나님 앞에 잘못된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우리 하영이가 질투할 정도로 자기를 성도로 여겨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했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한테 물음표가 생겼습니다. 내가 성도들의 일을 얼마만큼 개입해야 되는가? 내 일처럼, 내 가정일처럼 개입을 해서 도와줬는데 어느 순간에는 그 뒤에 돌려오는 소리는 원망과 이런 얘기들이 들다 보니까 어느 선까지 개입해야 되지? 내 가족일이라면 도와줘야 되는데 어느 선까지 개입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선을 걸어야 되지? 이런 생각을 늘 고민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하지 말자. 문제가 터지면 알아서 하겠지, 하지 말자.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었습니다. 개입해서 좋은 소리 안 들을 건데 내가 왜 굳이 개입을 하지? 그럴 때 하나님은 저에게 너 목회자잖아. 내가 그를 위해서 너를 불렀잖아. 알았다고. 알았으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또 순종하고. 또 어느 정도 개입해야 되지? 그럼 또 하나님이 나에게 너 해야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는데 그러면 또 마음을 다잡고 또 하고. 그렇게 달려갔죠. 그렇게 달려오고 또 어느 순간부터는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또 교회 여러 가지 비전들을 함께하기 위해서 비전들을 내세우고 막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일을 나 혼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일을 만들면 그걸 감당하고 책임져야 될 것은 제 몫이지. 목사님은 왜 자꾸 일만 만들어? 자꾸 일만 만들고 자꾸 일만 해. 자꾸 일만 자꾸 만들어가지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그래. 하나님이 아무리 비전이라고 해도 어차피 이 일을 내가 계속 한다면 시작을 내가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품고 같이 못 가니까 그러면 하지 말자. 그런 마음이 내 안에 계속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 말자. 그냥 일 만들어서 뭐하냐. 성도들이 힘들어하는데 성도들이 힘들지 않게 그냥 일 만들지 말자. 그냥. 그래서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일 별로 안 만들고. 그리고 어차피 일을 만들면 나중에 그거를 끌고 책임져서 끝까지 가야 되는 건 나의 몫이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내가 25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내 젊음과 내 열정과 내 사랑과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아낌없이 불태우려고 했고, 나도 부하게 살 수 있는데 부한 물질을 다 포기하고, 나도 뭔가 이루고 싶은 꿈이 있는데 그 꿈들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대로 내가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가 왜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왜 내가 이러한 상처를 받아야 됩니까? 나는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왜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생각해봐라. 그게 바로 광야다. 고독 속에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그 길이 지도자의 길이다. 너는 내가 선택한 목회자이지 않니? 그러기 위해서 너는 네 인생을 포기하고 이 길을 가는 거야. 너무나 말씀 내가 잘 아니까 훨씬 말씀을 아는 내가 싫더라고. 그런 말씀을 내가 너무 잘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니까 그런 내가 싫더라고요. 싫었습니다. 정말. 그럼 어느 순간부터는 그러고 달려와서,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너 목회자잖아. 하나님 나도 새벽기도 안 나가고 싶어. 목회자잖아. 하나님 나 예배 한번 빠지면 안 돼요? 너 목회자잖아. 나도 쉬고 싶다고요. 너 목회자잖아. 그놈의 목회자. 그때는 그 목회자가 나로 하여금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이었고,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었고, 내가 영적인 싸움을 행할 수 있는 나름대로 내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목회자라고 하는 말이 듣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책임감이 싫더라고요. 나 그러면 하나님 목회자 안 할래. 나 안 할게. 나 안 하고, 나 지금 돈 벌어도 지금보다 더 많이 벌 수 있고, 나 지금보다 내가 원하는 일들을 내가 더 할 수 있습니다. 나 차라리 안 할게. 내가 안 하고 좋은 소리 안 듣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낫고. 그렇잖아요.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싸움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지금까지 제가 버텨왔던 힘이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계속 있었죠. 그러나 티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난 지도자잖아요. 내가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여러분 다니엘께도 얘기하죠. 목회자를 흔드는데 목회자가 꿈쩍 안 들면 사모님을 흔들어요. 그럼 사모님이 꿈쩍 안 하면 자녀들을 흔들어요. 그렇게 해서 목회자 가정을 먼저 흔들어야 교회는 무너집니다. 사단이 나를 흔들어대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으니까 사모님을 흔들어댔죠. 압에 걸리게 하고, 그리고 갱년기를 겪게 해서, 재발해서 이제 수술하고 나니까 갱년기가 빨리 왔어요. 갱년기가 오니까 힘들더라고요. 옆에 있는 나를 괴롭히니까. 갱년기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힘들게 안 했다 그러는데, 네, 힘들게 안 했죠. 그런데,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이겨냈습니다. 내가 참자. 근데 자녀들 흔들어대는 거예요.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잔소리를 좀 많이 하는 편이긴 하지만, 정말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잔소리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그 아이들 정말 위해서. 그런데 이 아이들은 어느 순간에 그 부모님의 애정과 사랑과 이 모든 부분들이 잔소리를 들으면서 과한 사랑은 좀 싫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거기에 대해 또 마음이 오니까 막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니까 제가 그랬죠. 하나님, 그러면 이제는 내 손을 떠났으니 더 이상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에 묻고 요동이 되지 않게끔 그냥 내려놓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40살이 되고 50살이 돼서 그때 깨닫는다면, 그때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때 하나님을 믿어서 제대로 된 삶을 살고 그런다면 그때가 적기겠죠. 내려놨습니다. 그것도 흔들리지 않아도. 그 모든 것들을 견뎠죠. 지금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도 내가 얘기 안 해요. 내가 힘드니까, 내가 내 영성을 버티려고 한다면 어때요? 거기에 영향받으면 안 돼요. 다 내려놨어요. 늦게 일어나도. 솔직히 내가 늦게 일어나서 별로 못 참거든. 왜? 사람이 실없는 사람처럼 보여서. 그러니까 그들만의 이유가 있겠죠. 다 내려놨어요. 여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부터 사단은 성도들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을 흔들어대고 그 흔들어댄 것들이 제가 눈으로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내가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영화를 보면 너한테 총 거들고 너 죽을래? 이러면 쏴. 내가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옆 사람 총 쏘놓고 죽이려 그러면 갈등이 생겨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버티다가도 비밀을 털어놔요. 그렇죠? 나를 향한 공격과 내 가족을 향한 공격은 내가 견딜 수 있었고 이겨낼 수 있었고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했지만 성도들을 흔들어대기 시작하니까 힘든 거예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티 안 나게 사역을 했습니다. 책임감으로. 그리고 목회자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노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가야 되니까 열심히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달려왔습니다. 원망의 소리를 들으면서 내 삶을 생각해보지 않고 자기들의 삶에 빠져서만 나는 목사님 나 섭섭해요 이런 얘기들 다 들으면서 그러면 하나님께 얘기했죠. 하나님 내가 상처받은 거군요. 내가 성도들한테 받은 상처는 내가 누구한테 위로를 받아야 될까요? 성도들은 상처받은 부분들을 목회자한테 위로를 받는다면 하나님 나는 누구한테 위로를 받을까요? 내가 뭘 그리 잘못했습니까? 내가 뭘 그리 내가 뭘 그렇게 그러면서 하나님께 묻고 왔죠. 그러면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 다니엘 기도를 들으니까 말씀 자체가 저한테 주는 말씀이었어요. 버텨라. 자리를 지켜라. 이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나 팔정우량교회 사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이 마음은 제가 농담반 진담반으로 김장선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나 그만둘 테니까 본인이 맡을래? 김장사 듣기 아무리 이야기 안 해. 목사님 힘내세요 이런 얘기가 그리고 추석 때 우리 형님 오선장 모실 때 잠깐 얘기했어요. 이런 마음이어가지고 사임하고 싶다는 마음도 비쳤어요. 그랬죠? 그때 솔직히 오선 집사님은 우리 교회 집사님이긴 하지만 형님이잖아요. 내가 형을 좀 의지하고 싶은, 좀 기대고 싶은, 좀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죠. 하시는 말씀이 나부터 나갈 거라고. 위로가 안 돼, 위로가. 나는 신도로서 내가 그동안 열심히 못했는데 내가 열심히 참여하고 열심히 앞에서 걸어줄게. 못했는데 이럴 말 이야기 안 하는데 나부터 나가. 한 마디 없더라. 그런데 교회 계속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고 버텨나가고 그리고 버텨라. 믿음은 뭐냐? 버티는 거다. 이러니까 그렇게 온 가운데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딱 보는데 제 목에 딱 걸렸습니다. 그래서 승남아 네 행위와 네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있다. 네가 거짓을 분별하려고 하고 네 안에 네 생각 속에 잘못된 생각을 분별하면서 지금까지 사단과 싸워와서 영적인 전투한 거 내가 알고 있다.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거 알고 있다. 나 정말 그렇게 살았거든요. 위로가 되더라고. 그런데 내가 너한테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네. 네. 처음 사랑이 바닥이 났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왜 내가 처음 사랑이 바닥났을까? 생각해보니 여러분 전투를 하면 전쟁에 가면 여유가 없잖아요.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싸우다 보면 그냥 적군인지 아군인지 알 수 없어도 누가 달려오면 살려고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전쟁의 현장이죠. 내가 치열하게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살아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치열한 가운데 내가 버티려고 책임감으로 자리를 지키려고 그렇게 싸워왔는데
그 싸우다 보니까 마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냥 의무가 됐고 형식이 됐고 하고는 있지만 처음에 가졌던 하나님의 사랑이 열정이 다 내보내진 거죠. 하지 말자. 그냥 하냐.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제가 영적인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죠. 사단과의 전쟁을 너무나 많이 얘기했습니다. 설교 시간에. 그리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단과 전쟁할 때 거짓을 어떻게 분별해, 이거를 너무나 했던 거예요. 너무나 하니까 우리 성도들도 영적인 전쟁 가운데 그냥 삶을 살았어. 그래, 안 그래요? 거짓과 싸우려고 하고 거짓된 감정과 싸우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처럼 처음 하나님을 가졌던 마음과 열정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열심히 치열하게 싸우다 보니까 현실에 싸우던 생각과 싸우던 문제와 싸우다 보니까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또 하나님을 믿었던 그 마음과 그 부분들이 사라진 채 다 내보내진 채 그냥 그렇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제가 그랬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랬겠죠. 저도 그렇게 싸워와서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권면하는 거죠. 회개해라. 그리고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라. 그리고 다니엘 기도를 봤더니 다니엘 기도에 했던 내용들이 그거잖아요. 자신의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 그쵸? 제가 그 다니엘 기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인지 아셨습니까? 나도 저 비전이 있었는데. 젊은 CEO가 외국에 나가서 젊은 학생들을 데리고서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사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분들, 나도 저 비전이 있었는데. 제주도의 한 목사님이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학교를 세우고 그 아이들을 양육하고 그에 많은 사람들이 후원해주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와서 그렇게 아이들 하는 걸 보면서 나도 저 꿈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 안에 그게 없더라. 뭘 해? 그거 하면 진이 않지. 그 열정과 그 마음이 다 사라졌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시 시작해라. 그 자리를 지켜서 버텨서 그들의 비전이 네가 가지고 있던 비전이니 다시 시작해라.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딱 보는데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다시 시작해라. 그러면서 7절 말씀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다시 기쁨을 주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다시 행복을 주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다시 열정을 주고 이기는 그에게는 다시 한번 즐거움을 주겠다. 이기는 건 뭘까요? 다시 한번 내 안에 처음 가졌던 마음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달려나가는 나의 행위, 나의 일, 나의 사역이 되겠죠. 네, 이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주어진 말씀이겠지만 저에게 주어지는 다니엘 기도관의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종점을 딱 찍는 말씀이어서 제가 간증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네, 사임하고 싶었습니다. 다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면서도 그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아팠고 그렇게 힘들었고 그렇게 괴로웠고 그렇게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너지면 성도들의 가정이 무너지기에 무거운 짐들을 내 어깨에 짊어지고 그 책임감으로 버텨왔습니다. 네, 마음을 정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하기로. 개척할 때 그 마음과 그 열정과 그 비전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이 힘이 되어주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 일에
여러분들이 동행자가 되어주지 않겠습니까? 이제 혼자 가지 않게. 17년의 사역이 이렇게 끝나지 않게. 못하게 하지 말고. 하나 목사님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난 저 조금만 더 쉴게. 그런 말 하지 말고. 그거 아세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은 상처받는다면 다 교회 떠난다고 하고 협박하는데 왜 나는 교회를 떠날 수 없는 것입니까? 성도들은 상처받으면 다 교회 안 나가. 농담으로라도 목사님 나 다른 교회 옮길 거예요. 근데 왜 나는 왜 못 떠나는 것입니까? 나는 왜 안 되죠? 나도 상처받았고 나도 힘든데 나는 왜 안 되는 걸까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가장 마음이 아픈 건 교회를 떠나겠다는 마음입니다. 농담으로라도 대모시 받기. 대모시 받기. 그리고 바퀴못은 아물지 않아요. 아마 그게 코로나19 터지면서 더 힘들어졌겠죠. 네. 그래도 저는 버텼어요. 다른 일을 내 일을 하면서 무너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외부 활동을 하면서 쓰러지지 않으려고. 내가 무너지면 성도 무너진다. 내가 무너지면 성도들의 가정 무너진다. 내가 무너지면 다 끝난다. 버티자. 견디자. 이제 함께 갑시다. 네. 같이 동참해서 못한다 하지 말고, 매일 아닌 것처럼 여기지 말고, 우리 형님처럼 나부터 나가겠다 하지 말고, 저도 내 인간이죠. 부족하고 나약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맡기셨기 때문에 이 사명이 지금까지 저를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이제 너무 우리가 익숙해졌죠. 17년. 다시 한번 리모델링 합시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비전, 우리의 마음 다시 리모델링 합시다. 아마 여러분들도 영적인 처절한 전쟁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서 뭔가 나가고 내보내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 여러분들도 분명 그렇게 하나님이 그 수고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떠나보내고 내보냈던 이 마음 붙잡고 다시 시작하라고 하는 주님의 사인이 아마 저의 사인이라면 여러분들과의 주어지는 사인도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은 분명 생명력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깁시다. 나는 사단에게 지는 게 자존심 상해요. 사단에게 져서 내가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게 자존심 상해. 정말 묶여있고 말로만 그렇게 협박을 하고 있는 그 사단 앞에 내가 무릎 꿇는 게 자존심 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파주목양교회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만한 능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는 그 일에 달려가기를 원하십니다. 어저께 마지막에 연합이었죠. 우리 같이 악기를 냅시다.
같이 여러분들의 소리에, 여러분들 신앙의 소리에, 여러분들 재능의 소리에 하모니를 이루어서 정말 파지목양교회를 건강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다음 세대를 정말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같이 한번 달려가 봅시다. 아멘. 아멘. 저도 힘낼 테니 여러분들도 함께 힘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또 한 번의 하나님의 펀치로 제 생각과 마음을 되돌릴 수밖에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그것이 은혜지요. 되돌아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그렇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잘했다 칭찬하시고, 또 달려갈 그 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죠. 하나님, 압니다. 달려가는 길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고난스럽고 힘이 들고 괴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순종했을 때에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가 알고 또 깨닫기에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셨던 그 하나님, 그 편지가 지금 영적인 전투에서 열심히 치열하게 싸우면서 이제는 그 마음에 있는 것까지 다 잃어버린 채 싸우고 있는 파주목양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편지임을 하나님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 내보냈던 마음 재창조하기를 원합니다. 떠나보냈던 그 열정 재창조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처음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 이제는 생명력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며 이기겠사오니 주여 우리들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다시 신앙생활의 기쁨을, 신앙생활의 행복을, 신앙생활의 감사를,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신앙생활의 믿음과 확신과 그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